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함께 데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8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의 조카로부터 사도 바울의 암살 제보를 받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명의 군사와 함께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돕는 자가 나타나 그의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를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미결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유대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이러한 재판 과정이 거쳤지만 정식 재판이 아니었고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목이 명확하게 명시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변론을 소극적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소동이 일어나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재판은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입니다. 로마 시대 정식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재판이 얼마나 불법이고 특히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일이 지나 고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론을 맡은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합니다. 피고소인은 사도 바울이고 당연히 판사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더둘로의 인사말이 인상적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가 아부하는 벨릭스 총독은 더둘로의 말처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애굽인과 그 추종자가 벌인 반란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사람입니다. 물론 질서 유지를 위해 행한 일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소 내용이 이어집니다. 5절,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의 첫 번째 기소 내용은 소유죄입니다. 불법적인 집회나 소유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로 고소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는 1번 죄만 문제되지 2번, 3번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번만 소유죄에 대해서 잘 변론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도 있으나 돈도 없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본인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아직 로마 시대는 그런 정도까지 사법 체계가 발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들로의 아부 발언과 달리 사도 바울은 담백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둘로와 달리 이 민족의 재판장이라고 벨릭스를 말함으로써 재판장의 역할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더둘로의 고소 내용에 대한 반론인 첫 번째 소란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로마 입장에선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관여하지 않기에 일본 소란죄에 대해서만 추궁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은 온 지 10일밖에 안 되었으며 소란을 피운 적이 없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논쟁이나 말다툼도 한 적이 없고 그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13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로써 재판이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고소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는 이번 고소 내용도 그것에 대해서도 변론합니다. 14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도 여전히 그들이 믿는 성경을 믿으며 그들이 소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변론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단이나 정통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플러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에 벨릭스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 전반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자기가 몇 년 만에 방문을 했고 그 방문 목적이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구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재물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작당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마련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3번 성전 모독죄에 대한 변론도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소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문제 제기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하고자 거짓으로 소요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들이 정작 이 자리에 와서 총독에게 고발해야 할 자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18절 후반부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발언은 총독과 더불어 대제사장들과 그 자리에 있던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소하는 사건, 너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부추겨서 한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이 대신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듣던 그들도 속으로 그러네 했을 것입니다. 가끔 교회 일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작 문제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뒤에 있는데 엄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서는 경우 말입니다. 교회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면 절대 남의 이야기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양쪽을 확인해서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은
고소인의 고발 내용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총독과 고소인 모두를 수긍하게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정작 고소 당사자는 빠지고 대리인이 나서서 하는 재판이니 재판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재판을 고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재판에 임했지만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러한 논리성이 그의 서신서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인물에 대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교회에서 보려고 합니다.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함께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탁월한 논리력은 그 자신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에게 그의 그런 탁월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모로 인간적으로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그 상황들을 논리 정연하게 진술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침착함은 주님이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과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